현현 하나님의 존재 내려오심은 항상 백성들을 두렵게 하잖아요. 두렵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직접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중재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혼을 해서 중재자를 만든 게 모세예요. 23절에 보니까 산에 불이 타며 그랬거든요. 산에 불이 타며 이것은 실제로 산에 있는 초목들이 불에 탄다는 뜻은 아니고요. 호렙산 가시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처럼 초자연적인 불을 말하는 것이죠. 불이 산불이 난 게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불이 그곳에 있었다. 두령과 장로들이라 했거든요. 두령은 12지파 중에 대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한 명씩. 장로들은 덕이 많고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런 장로분들은 상당수가 있었고요. 두령은 한 명씩 있었고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생존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았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그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봤으니까 현존하심을 보았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질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공포스럽고 놀라운 사건이고 심지어 아주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위험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엄청난 경외감이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고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위임을 받았어요. 보면 25절에 이제 중간에 보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재자를 뽑겠죠. 26절에 우리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렇죠. 육신을 가진 자라고 하니까 타락한 자, 죄 많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겁니다.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27절에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뽑은 거예요.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모세의 처음부터 모세의 상황을 보고 너무나 모세가 돼야 된다든지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원에서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뽑은 겁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뽑은 겁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른 것이에요? 아니면 백성이 선택해서 뽑은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건 구약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 상징. 근데 그리스도의 상징을 인간이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이 내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우리로 말하면 가장 대통령의 자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올려줬고 그런 그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지만 실제로 모세를 뽑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정치 의식이에요.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인간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뽑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은 나를 뽑아준 이는 누구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국민투표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줬구나 라는 의식이 있는 게 기독교인들의 정치력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시작.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영도할 때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나요?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였나요?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청와대에 20만 명이 청원하면 뭔가를 대답하겠다. 이건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상이죠. 저는 참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좀 내가 좀 저기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을 좀 신학적으로 교육을 하고 싶어요. 다른 목사들은 못 보내고 싶고 제가 가서 신학적인 교육을 좀 시키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소리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요. 대통령 왜? 그러면은 배가 산으로 가니까. 나를 뽑아주는 이는 너희들이었지만 원래 나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한 자신의 소신을 속으로 겉으로는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가져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도대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왜? 이미 정의는 justice라는 정의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만드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고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게 정의가 아닌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런 건 나쁜 일이다.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사귀는 것은 나쁜 일이다 라고 협의를 해서 정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양심에 줬기 때문에 그게 정의예요. 정의라는 것은 협의를 해서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럼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를 양심을 통해 깨닫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나에게 권력을 준 자는 국민이니까 이제부터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말이 국민의 소리를 잘 듣지 국민에게 아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정치론이에요. 개혁주의의 정치관, 개혁주의의 어떤 그 행정하는 분, 입법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소관.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뽑아주는 사람들은 덕양구 또 덕양구 을이 나를 뽑아줬겠지만 내가 정치할 때는 덕양구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게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뽑을 때 처음으로 볼 게 뭡니까? 제일 볼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댐댐을 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를 먼저 보세요. 기독교인인가. 물론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 중에 표를 얻으려고 국회의원 다닌 사람도 세고 셌죠. 세고 셌어요. 그럼에도 불자보다 나아요. 불자보다. 그럼에도 무신론자보다 나아요. 그 사람이 비록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이 지도할 것이고 목사님의 인도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님인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이봐 홍길동 국회의원 이런 법은 성경과 너무나 틀리지 않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나 있잖아요. 건덕지나. 근데 그 사람이 아미타불 불자면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고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뭐예요? 안티그리스도인이 국회의원 되면은 목사님이 가면 문전박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표를 얻으려고 교회에 있어도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지금 국회의원한테 대화 좀 하자고. 아니 이렇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은 어떻게 당신이 교회에서 집사를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당신이 입법화를 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일단 그의 종교가 일수입니다. 일수입니다. 저는 좀 그렇게 여러분이 좀 잘 생각했으면 내가 비록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근데 그 정당이 가만히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는데 정당 보고 딱 찍었는데 그 사람이 막 동성애 찬성하고 앉아있고 그렇죠. 막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들을 뭐 입법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찍지 마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자꾸 찍는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가끔 분이엘 대학에서 말씀했지만 전라도에서는요 절대로 자유한국도 안 나와요. 경상도에서는 웬만하면 더불어민주당 안 나옵니다. 전라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만 후보만 되면 개를 갖다 놔도 당선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뭡니까? 옛날에 돈을 주고 권력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전라도에서 더불어민주당만 되면 그냥 돼요. 그냥. 내가 경상도에서 자유한국당가 그냥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르게 정치하려고 보다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나에게 그 자리를 줄 수 있는 그 보수를 따르는 거예요. 보수. 대망, 대빵.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공천만 주면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다른 당상이거든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 공천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저 그 최고 1인자한테 돈 갖다 들리고 아부하고 그럽니다. 거기에서는 정과 식범이 돼도 그 사람을 찍어줘요. 자, 이런 사람에게 경종 울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찍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비록 전라도에서 왔지만 나 더불어민주당 안 찍어버릴 거야. 너 일이 똑바로 안 하면. 너가 만약에 경상도지만 자유한국당이지만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 안 찍을 거야. 이렇게 공포를 줘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야, 내가 이거 일 잘못했다가는 내가 이 동네에서 이 공천 받아도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유권자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지방에서는 이 당만 나오면 당선이 된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면 돈 들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한테 가가지고 제발 이번에 공천만 되게 해주세요. 공천만 되게 해주세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 정치를 탁 발목을 잡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죠. 한국은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권자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권자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경상도에서 누가 저를 초청해서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십시오라고 설교하고 싶고, 제가 전라도 가서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새누리당 찍어야만 진짜 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지만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실천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입법화를 잘못시키면은 내가 비록 이 당을 나왔어도 공천 받았어도 유권자들이 나를 찍지 않구나. 내가 비록 이렇게 됐어도 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입법을 내가 상정했다가는 교회가 다 나를 탈락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못해. 이런 공포심이 들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지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장난칠 수 없다. 진지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장난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면요, 기독교적 가치관에 진지하면
국회의원들은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입법자를 뽑으면은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쉽게 교회를 넘을 수 없다. 오늘 이거 본 말씀이 뭡니까? 모세를 국민들이 뽑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당연히 귀를 기울이죠. 목마르다 때 물도 내고 막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혼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끌어갔고,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은 목사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직업. 왜?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 가는데 안대자 역할하니까.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국가의 고위 관료다. 왜? 그들은 국가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끌고 가는 중요한 직책이니까. 네? 저는 그 말에 너무나 동의해요. 너무나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그럼 우리나라 이끌어갈 젊은이가 누구냐?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거의 입법자나 행정부의 위에 보면은 이 명문대 애들로 쫙 포진되어 있다는 걸 우리 현실에서 보이잖아요. 그럼 그들을 언제 대학생 때부터 전도해서 어떻게 삼성제일교회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 신학적인 사고를 길러줘야 된다. 왜? 다른 교회는 신학적 사고를 안 길러줘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아니에요. 신학적인 사고를 길러주고 그들에게 신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10수년 이상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누가 나올까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영국의 흑인 제도를 30년 동안, 국회의원 30년 동안에 거쳐가지고 영국의 흑인 제도를 없애버린 윌리엄 윌버포스나, 네덜란드를 가장 강대국일 때 수장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그런 훌륭한 정치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럼 어때요? 대통령도 그냥 교인인데 그냥 교인이 아니라 개혁신학으로 다 무장해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들 가만 보니까 개혁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 언론인들도 기자들도 보니까 개혁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언론인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천국이죠.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고요. 정말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는 유수한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전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저는 그 선교제 가서도 그래요. 선교제 가서 보면은 선교사님들 맨날 보면은 고아들 사역만 해요. 고아. 불쌍하니까. 맨날 고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이 필리핀 정부는 어떡할 겁니까? 선교사님, 이 캄보디아 정부는 어떡할 거예요? 그 정부의 지도자 전부 다 불자들인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 입법들 전부 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번에 그 뭡니까? 중국 보셨죠? 시진핑 1인 독재가 체계됐잖아요. 왜? 전체가 공산당이니까. 전체가. 그런 나라들이 바로 우리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때요? 그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희한하죠? 우리나라 전체에서 기독교 인구는요, 20%가 안 되고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최고위층에서는 2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지금도. 국회의원이나 행정당국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 애들은 명문대 애들 중에 기독교들이 너무 적어요. 지금 명문대.
지금이 아니라 벌써 10년 전부터 이미 서울대는요, 기독교 인구가 5%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 공포스럽죠. 95%가 난크리스찬이고, 심지어 난크리스찬들은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는 안티에들이 많을 텐데, 걔네들이 전부 다 쏙쏙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말도 못해. 제가 옛날에 신문 기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문 기자들은요, 95%가 안티예요. 안티. 신문 기자들. 그러니까 이미 지성인들은 지성인들 사회는 비기독교, 아니 심지어 말하면 무신론자 안티 기독교 애들이 이미 대학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색을 가져야 되냐? 국민이 뽑지만 그를 실질적으로 택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들도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도 정치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냥 옹졸하게 내가 그동안 계속 찍었던 당이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찍는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씩 혼내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혼내주려면 바꿔도 보고, 이러한 훈련이 사실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전 세계 강대국 사이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의 유일무이한 민족이 되어서 어느 민족도 우리 한국을 함부로 넘볼 수 없고 침범할 수 없고 함부로 얕잡아오는 그런 민족이 안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네덜란드의 역사를 좀 읽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역사를 좀 읽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200년 동안 전성기를 이뤘어요.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 네덜란드에서 제일 이제 높은 그 귀족이 누구냐면 오랑지공입니다. 오랑지공. 오랑지공. 이름이 오랑지예요. 오랑지. 근데 그 영어로 말하면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그래서 네덜란드는 오렌지색의 옷을 입고 다녀요. 그 네덜란드의 그 오랑지공이 키웠던 그 과일이 오렌지예요. 오렌지. 이제 전 세계로 수출돼가지고 오렌지가 네덜란드 색인데,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됐을 때가 200년 동안이었거든요. 200년 동안. 그때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네덜란드가요, 스페인이 남미를 전부 다 점령했거든요. 심지어 스페인은 필리핀까지 점령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금은 보화를, 향신료, 인도의 향신료를 전부 다 스페인으로 가져갔습니다. 완전히 무역의 독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스페인보다 더 부자가 네덜란드였습니다. 아무 식민지도 없고 아무 자원도 없는데 네덜란드는 오직 맨파워 가지고, 인간 가지고 그 당시에 200년 동안을 전 유럽에서 최고 부자로 살았어요. 스페인보다 더 부자로. 근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200년은 청교도가 지배하는 시대였다. 청교도가 지배하는 시대였다. 그 이전에 로마 가톨릭이 지배할 때 말고, 로마 가톨릭이 지배할 때가 있었고 청교도가 지배할 때 있었고 인본주의가 지배할 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청교도가 지배했던 200년 동안이 네덜란드의 최대 강성국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정부에 청교도와 같은 입법자, 행정부, 사법부원들이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작지만, 네덜란드는 작잖아요. 네덜란드는요, 프랑스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크기가. 스페인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땅 크기가. 근데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저번에 우리가 독일 여행을 갔더니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김세라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프랑스나 또는 다른 나라보다 독일이 깨끗하죠. 근데 네덜란드 가면은 네덜란드가 더 깨끗하고 더 부자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덜란드를 가보자고 하죠. 그래서 내가 네덜란드 가보려고 마음 먹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청교도 때 이미 네덜란드의 부국 강성국이 된 겁니다. 아무리 큰 땅덩어리, 아무리 큰 군사력이라 할지라도요, 백성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다 무장되어 있으니까 벌써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200년 동안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한국은 무엇으로 최고 국가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일본을 이길 겁니까? 어떻게 중국과 버틸 거예요? 어떻게 러시아를 막아낼 것입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뭡니까? 정비도 정신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넘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넘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국가가 좀 정확히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다시 말합니다. 인성 보고 뽑지 말고 인성 가지고 국가 일하는 거 아니니까. 두 번째 정당 보고 뽑지 말고 그래 종교를 보고 뽑아라. 목사님 그놈이 가짜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짜라도 혹시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당 보고 뽑으십시오. 처음에 종교를 보고 그 다음에 정당을 보십시오. 네. 인물 댐댐이는요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인물 댐댐이냐 그들의 정당이 매몰돼요. 결국에 네. 항상 뽑을 때는 1차 기독교 2차 정당 3차 네. 이 정당을 보고 뽑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주장하냐 어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한국을 부국 강성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이것들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 일을 잘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치와 사회와 경제를 바라볼 때 비록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뽑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 그가 국가의 위정자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준 그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변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투표할 때는 엄청난 관심을 갖지만 투표 이후에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법도를 회방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기독교가 분연히 일어나 목소리를 내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또한 그런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